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갈보리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는 하이킹 투 더 하이킹이란 시리즈로 마지막 7번째 순서인 갈보리산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산 중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산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처형장인 갈보리산으로 이동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보리산으로 갈 때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본문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런 불의한 자들의 손에 행악자들과 같이 취급을 받으시게 된 것을 봅니다. 이로써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는데,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1.1획도 변함없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가?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의 반응과 그 태도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제사함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잘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비웃으며 희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양옆의 행악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행악자는 다른 많은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마찬가지로 멸망받은 죄인들의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요, 또 다른 옆에 있던 행악자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함으로써 마지막까지 그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영생을 얻게 되는, 특별히 이 행악자들에게 대한 이 고백은 오늘 본문 읽은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는데, 이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갈보리산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도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보리산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으로 가게 되셨는지, 먼저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이르렀는데, 히브리어의 지명인 골고다 대신에 누가는 아람어로 해골이라고 이렇게 지명을 해주고 있는데,
라틴어로 갈보리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보리산은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위치했던 그러한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아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옆에 행악자들 그 사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은 죄인들을 구속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두 행악자 사이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바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 우리의 죄된 모습, 두 행악자들 그 가운데 자리에 바로 우리가 있었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으로서 갈보리산의 골고다 언덕의 처형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 땅에 의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11월 달이 되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어떠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불쌍한 자들,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것은 의의 삶이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쉽게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불교육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은 순종해야 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부교역자가 내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순간 사역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도 사무실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함을 함께 나누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부교역자들이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분에게는요, 사역의 자리 내 스스로를 가감히 내려놓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비웃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끝까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된다면 사역과 은혜의 자리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감동의 자리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역의 자리를 꽉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연단의 자리가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고, 결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가정은 2년 전에 이곳
뉴욕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저희 가정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곳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드리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곳 뉴욕에 오기 전에 저희 가정은 아틀란타라는 그러한 지역에 있었는데 이곳 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다른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직장은 스시맨이라는 그러한 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 아틀란타에서 장사가 잘 되는 그러한 곳 중에 하나였는데 주어진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저희의 와이프의 잡은 헤어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면서 풀타임의 사역지가 주어졌을 때 결단하지 않았다면 저희 가정은 이 귀한 곳으로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우리 형빈이는 그 당시에 이제 시니어 12학년으로 가야 되는 나이에 학교를 이동해야 하고 또 둘째 딸도 이제 하이스쿨에 가면서 잘 적응하고 있었을 때에 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저희 가정은 함께 기도하고 회의한 끝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헌신한 곳이 있다면 귀한 기회로 삼고 이 귀한 유혹으로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에게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선택의 길에서 다시 선택하라라고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 뉴욕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를 선택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니까 참 교만했었던 저희 모습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부르기만 하면 간다고 했었지만 실제 저희의 모습은 제가 풀타임의 이력서를 한 번도 다른 곳에 넣어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KC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그 당시 80만 성도가 있었고 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일산의 영산교회라는 것은 5천 명의 성도님, 또 김포 순복음교회는 3천 명의 성도님, 광명 순복음교회는 또 4천 명의 성도님이 많은 큰 교회에서만 사역을 해서 이민교회에 대한 사역을 잘 알지 못했고 처음 이민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된 알래스카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계신지 우리 주님께서 묻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기회를 얻은 그런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이 행악자 중 하나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그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고 비방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얼마나 무례하고 예의 없는, 아니 무식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이 행악자는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조차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갈보리산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갈보리산으로 올라가 줄 수 있겠니?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들은 오히려 은혜의 길을 설명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비웃으며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역을 다른 분에게 돌리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보리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올라가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도에 우리 교회의 계획과 함께 플랜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영적의 믿음의 눈을 뜨셔서 함께 그 계획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있어서 나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휴가 계획으로 새로운 놀러갈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먼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선교지에 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실제적인 고백들을 하며 함께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계획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비중이 되어 있고 얼마만큼 우선순위에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묻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의 만남, 물론 중요한 만남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하이스쿨이라든지 자녀들이 어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과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요 금방 커서 가정을 이루거나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서 그들이 독립하게 되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여러분들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야 선교도 갈 수 있고 봉사라는 것도 더 기쁨과 자유롭게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선택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넘기면 안 되시고 오늘 나에게 찬스가 그 마지막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회를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영적인 우선순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행악자처럼 또는 무리들처럼 되어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과 37절을 보시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행악자나 관리인들, 지금 본문에 읽은 이 군인들 똑같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오시게 된 것도 누구에게 팔려서 이 산에 오게 된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렇게 돈에 흔들려서 세상에 흔들려서 갈보리산에 올라가기도 전에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세상의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사역의 길,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의 길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기는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사역의 자리를 순종할 수 없다. 2번,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목회자를 도우라고 하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몇 번의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답을 안 하시는 또 분이 계시네. 사역의 길,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내 마음이 뺏겨서 힘들어져서 포기하게 만들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길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기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순금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고 말씀에 신 그 자리 때문에 오히려 더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갈보리산 위에 우리 1절만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다른 행악자가 어떠한 삶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발견하고 깨닫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죽음과 죄에 대한 형벌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옆에 있는 다른 행악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과연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가? 때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와 나 두 행악자는 죄가 많아서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 오늘 본문 23장 42절을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과는 달리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은 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에서까지 배척하며 불신된 모습을 보았지만 지금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발견하고 자신의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드린 이 회개의 말씀에 저에게도 큰 울림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또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사 기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철저히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요즘 나의 기도에 있어서 회개와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구원의 마지막 길에 한 행악자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사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순서 있게 태어난다 하지만 주님 앞에 다 돌아갈 때에는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야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 믿음으로 잘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잘 돌아가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조차도 영광스러운 그 길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무섭고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 주님의 부르러 가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 가장 귀한 사역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마지막에 준비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분들에게 오늘 23장 4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갈보리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올라가 주신 것입니다. 본인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계신 주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증거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지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다시 들어야 할 처음 복음이라는 책 속에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빌과 글로리아라는 두 교사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성인 빌은 음악을 좋아했었고 여성인 글로리아는 영어 전공으로 이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남편인 빌은 음악을 만들고 아내인 글로리아는 이 가사로 쓰는 환상의 커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환상적인 커플에도 그런 혹독한 시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게 하셨는데 남편 빌이 단핵구증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무기력감에 모든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아내인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병든 남편을 돌보며 때론 이 억울한 루머로 이 가족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힘든 상황에도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 시간에 거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아내가 글로리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의 터치를 느낀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평화가 밀려오게 되자 그녀는 가사로 노래를 만들고 남편은 곡을 만들었는데 그 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입니다. 아시는 분은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시네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우리 모두에게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참 귀하고 감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나를 향한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밟는 그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사랑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갈보리 산에 저희들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십자가를 말씀해 주셨을 때에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역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계시기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은 회복과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